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속에서 서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뭐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 또 나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실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위로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많은 그 대통령 후보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이끄는 만나고 교제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후보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 사람들을 내 주위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많이 우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사실은 관심사가 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소 많이 관심 가졌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또는 그 대상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드시겠군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토로했었을 때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들도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지방의 어느 서점에서 일어났던 일을 혹시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점은 그냥 서점이 아니라 이 장애인인 분들이 이 서점에 들어와서 책을 사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이 턱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경사로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서점이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잘 진입할 수 있도록 그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도로를 점거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그럼 법적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 도로 점거 그 신청을 내고 했었더니 이 도로는 인도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겨우 요만한 길이었어요.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한 2m 정도가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줬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들어봤습니다. 결국 이 서점 주인은 이 장애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했으려고 그랬던 것이고, 또 그쪽 지자체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착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사실 휠체어를 끌 일들은 별로 없으시겠죠. 그러나 쇼핑카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쇼핑카트를 갖고 어떤 때 점자 블록만 건너도 어떻습니까? 덜그덕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건을 많이 실었을 때 어떻습니까? 끄는 것이 힘들게 되죠. 또 어떤 일을 경험하십니까? 조금만 흙 있는 그런 자리만 가더라도 이거는 끌기 힘듭니다. 구덩이만 조금 있어도 힘듭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픔을 돌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각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오늘 1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그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어떤 것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구절을 잠시 살펴보긴 했었지만 진정한 경건을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그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 속에서 분명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분명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인데 이 경건은 또한 어떻습니까? 더러움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건이 어떤 것이요? 단순히 성경과 말씀을 보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구약이나 신약에서 가장 그 힘든 계층과 소유 계층은 어떤 계층이었습니까? 고아고 또 과부이고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 같은 경우 그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과부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랬었죠. 성경이 다른 시대 그 고대 시대의 문화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의 배려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요? 바로 이러한 그 시대의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죠. 고아와 과부도 그 당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가진 것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돌본다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경건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것과 더러움이 없다는 건 뭘까요? 정결하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자면 불순물이 없고 순전한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나 또 금 같은 건 어떻습니까? 뭐 14K, 18K 정도가 아니라 순금이라는 거죠. 그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움도 없다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아무리 순종이면 뭐합니까? 순종개인데 흙탕물에서 뒹굴고 그러면 어쩌면 만지기 힘들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유지를 해야 되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러운 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더러운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마치 진정한 경건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유지하는 것이죠. 내적인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실질적인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뒤에서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입니다. 종종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분들 중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아주 덜 되고 모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종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고를 치거나 무리를 일으켜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인격적으로 괜찮은 목회자 같은데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하는데 엉뚱한 데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지켜나가는 작업들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기 내적 문제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누구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 기준 속에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정 경건을 말씀과 기도를 행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뭐 노숙자라든지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주중에 한번 정해서 이게 구제금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뭐 고아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봉사도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7절을 넘어서 이제 2장 1절에서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그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장 27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면서 바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절로 넘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장 27절처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떤 것입니까?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만일 너희 회당에 하면서 이제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고아와 과부는 어떤 것이요? 바로 외부에 있는 차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의 문제라면 본문은 이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속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죠. 간단히 얘기해서 옷 럭셔리하게 잘 입은 사람입니다. 또 뭐 나름 잘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얼굴 잘 가꾸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하게 되면 확연히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가끔 인터넷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노숙자가 이렇게 막 산발이고 지저분한데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 씻겨주고 머리까지 다듬어주고 옷을 갈아입히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얼짱 같은 모습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장을 한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차별하는데 어떻게 차별을 합니까? 이렇게 차별하게 되는 그 요인이 어디 있나요? 주변에 그 옷을 갖춰 입은 것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등장했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하고 비슷한 모습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라고 했었죠. 들여다보는 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이 열렸었을 때 그 무덤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2장 3절에 등장하는 걸 잘 보십시오. 눈여겨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주목한다는 것이고 그 주목함을 통해서 그냥 주목하겠습니까? 주목한다는 건 뭔가요? 이것이 내게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귀한 것이네? 값 나가는 것이네? 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는 거죠. 마치 사람에 대해 값어치를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눈여겨보고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선택이 있어요. 그죠? 거기 서 있든지. 들어왔는데
그냥 거기 서 계세요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발등상 아래. 그건 뭡니까? 너 내 밑에 앉아. 무시하는 것이에요. 에이, 설마 이 정도까지 됐겠습니까? 아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지만 종종 조금 큰 대형 교회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좀 주변 환경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그런 주택 환경이 좋은 지역에 있는 교회 속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강남의 어느 교회에 한 청소하시는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옷이 깨끗하지 않겠죠. 그리고 좀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요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그분이 몇 주 나오다가 결국 말아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냄새가 나니까 자기가 있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그분을 차별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 좁은 자리에 앉으소서라는 얘기는 어쩌면 지금 현대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때 그 후보자들 가끔 교회 오는 경우들 있죠.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적을 두고 있어서 하시는. 그럼 딱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대부분 그런 경우들 있어요. 저기 누구누구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몇 교회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한 교회를 계속 꾸준히 안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떡하나요? 또 일어나서 어떤 때 저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곤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대해서 그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어떤 분명히 특별한 어떤 평가나 저 사람 잘해주겠지 막 그런 이기심 때문 아니었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성도에 일어나서 새로운 분이 왔었을 때 그냥 인사하시는 거랑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분이 국회의원이고 어디 무슨 구청장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떤 존재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물론 해외에 나가셨던 어떤 분들이 오래간만에 이민 갔다가 와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또는 군대 갔던 어느 성도가 제대하고선 돌아온다면 그 경우는 축복하고 그래야겠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그런 성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런 분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어떤 때 우리 또래, 우리끼리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그분하고는 쉽게 차를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장애우로서 휠체어를 갖고 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돕지 아니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화장실 같은 데 갈 때에도 도와주지 않거나 또는 식사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새신자인 경우는 좀 신경 쓰지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연중에 좋은 자리에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든지 라는 이야기는 까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떠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거나 그런 경험들을 하는 일들을 해보곤 합니다.
밖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내에 고아와 과부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 그것은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 내에서도 11조를 많이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금액이 자주 들어오니까 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일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럴 수도 있겠죠. 교회 내에서 활동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그때는 막 교회에서 막 성도들하고 교제도 참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병원 신세를 지고 또 나오더라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겨우 가니까 그다음부터 그분이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의 기준이 그게 뭐가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것으로서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는 좀 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여기 양들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양인데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연약한 양이 어떻게 됩니까? 무리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세상과 양들 무리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누가 이것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갈름과 그 부분을 연약하거나 건강하거나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다 당신의 양으로 품으시고 돌아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면 교회는 더더욱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그러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은 그래서 더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얘기 들었던 것처럼 지금 차별이 밖의 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 서로 상대적 기준 속에서 쟤는 쓸모없는 애야, 얘는 쓸모있는 애라고 얘기합니다. 부서 간의 다툼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전대와 남전대가 서로 간에 예산 갖고 싸운다면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는 차별이나 소외를 일으킬 때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을,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분화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아픔이나 떨어져 나가는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나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은 또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정체성을 얘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한다라는 속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관점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이 가난하니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물질적으로 무조건 가난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더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적으로나 그 변에 가난해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질 때 진정한 믿음에 부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다시 6절 7절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시하면서 저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랬으니까 내게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9절은 어떻습니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부자나 여러 가지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법률적인 차원에 있어서나 법정에서나 더 유리한 경우에 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고 법정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하니까 인권 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던, 여러 가지 민자 운동을 했다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히려 고문받다가 감옥에 가니까 더 편하더라. 물론 힘든 사람한테 대우를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평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같은 하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이 자녀들임을 알고 서로 간에 대할 때, 또 상대방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배려하고 돌볼 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또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내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